믿음은 반드시 입으로 고백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믿음이 없다면 반드시 입술로 고백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한 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내 동기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내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이 말하는 게 그냥 실언이 없는 겁니다. 단 한마디도 실언이 안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말에 뭐가 실려져 나갑니까? 성령의 능력에서 막 실려져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 신자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이렇게 증거할 때 이게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설교자에게 그런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달할 때 거기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격려가 있고 위로가 있고 창조가 있고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미래를 향한 놀라운 비전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요, 입으로 고백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성취가 됩니다. 설교자가 설교하는 것들이 성취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간적인 동기를 내려놓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기도 시간에 하는 말들, 이것들이 다 성취가 됩니다. 기도한 대로 다 되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인 동기를 내려놓는 게 맞다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하는 게 맞다면 설교한 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은 걸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혼적인 이론에서 나온 말과 영적인 감동에서 나온 말이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놀랍니다. 말한 대로 되어지는가?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 말한 대로 되어지는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냐? 믿음의 말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의 능력이 막 실려져 나가는 겁니다. 말을 듣는데 어떻게 됩니까? 굵직굵직한 감동이 팍팍 오는 겁니다. 그 기도하는데 내 입으로 기도하지만 한나가 기도할 때 하늘 보좌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것처럼 기도하는데 이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막 흘러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말입니다. 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한 대로 인생이 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막 주문해오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받아서 말을 하기 때문에 인생이 막 풀려지는 겁니다. 말한 대로 막 되어지는 겁니다. 자녀를 축복한 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자녀에게 말한 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한 대로 내 인생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내가 봐도 놀라운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 정말 놀라운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믿음은요, 반드시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들리는 사람의 마음속에 찬란한 한 줄기 빛처럼 뚫고 들어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두울 때 하나님께서 말씀 듣는 자의 마음속에 믿음을 딱 심어주는 겁니다. 말씀이 오면 믿음이 막 생기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신뢰죠. 여러분, 믿음은 다른 성경에서 신뢰로 번역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언제 신뢰하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언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경청되어질 때, 마음문을 활짝 열고 경청되어질 때 거기서 뭐가 옵니까? 믿음이 확 오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정말로 믿었기 때문에 막 말하고 다니는 겁니다. 가만히 못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나니까 믿어졌단 말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자기에게 확 온 겁니다. 위로부터 확 오버린 거예요. 완전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장자라는 사실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형들도 요셉의 꿈을 딱 들어보니까 이놈이 장자란 말이죠. 야곱도 들어보니까 바로 알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이 어릴 때부터 뭘 입혔죠?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이 채색 옷이라는 뭡니까? 장자입니다. 요셉은 나중에 장자의 축복을 받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두 지파죠. 장자는 두 몫을 받습니다. 그걸 자꾸 말하게 되는 겁니다. 가만히 못 있어요. 왜냐? 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왔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말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내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희망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여러분, 말씀 터치가 일어날 때 내가 귀를 기울이면, 경청이 되어지면 내 마음에 말씀 터치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믿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으로 들은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됩니다. 의심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경청하는데 믿음이 내 마음에 왔단 말이죠. 의심이 전혀 없는 겁니다. 확신이 온 겁니다. 그리고 뭘 말하게 됩니까? 내가 믿는 바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37편 5절 다윗의 고백인데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주님께 맡기는 게 먼저입니다. 주님께 먼저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녀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뭐합니까? 주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왜냐? 믿음이 왔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맡길 수 있어요? 믿어지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미래가 어떻게 안 믿어지는데 맡길 수 있어요? 제가 워런 버핏 이런 분들, 저는 그런 분들 책을 좀 많이 봤습니다. 깊이 있게 좀 연구를 했는데, 그분들은 투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투자를 하더라고요. 회사에 대해서 그냥 재미제표부터 해가지고 모든 걸 쫙 깨뚫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도널드 트럼프,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죠. 옛날에 부동산 재벌로 떴을 때 심층 인터뷰한 자료들을 제가 쫙 한번 읽어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부동산 재벌에 대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루 종일 보고 있는 게 뭐냐? 기자하고 만나기 전에도 자료 읽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루 종일 자료를 쫙 읽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한 번에 실패를 해도 일어나는 거죠. 왜냐? 투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알고 투자를 하는 거죠. 여러분,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맡깁니까?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맡길 수 있습니까?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상황을 주장하고 계신다. 이게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맡길 수 있냔 말이죠. 그 어떤 믿음의 말이 나올 수 있어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사람 원망하잖아요. 남 탓하잖아요. 어두운 말 하잖아요. 안 믿어지기 때문에. 진짜 믿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 갈렙처럼 됩니다. 모세는 정말 믿었죠.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정말로 믿어졌습니다. 갈렙이 정말로 믿어진 거예요. 모세의 마음과 여호수아의 마음과 갈렙의 마음이 똑같습니다. 정말로 믿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서로 합니다. 영어로 딱 통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맡기고 나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왜 걱정, 근심, 염려에 잡힙니까? 안 믿기 때문에. 믿음이 오면 걱정, 근심, 염려가 떠나갑니다. 이거는 생활의 염려. 여러분, 생활의 염려하는 게 죄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죄입니다. 이런 염려가 왜 옵니까? 내가 안 믿는 거예요. 얼마나 어두운 말을 많이 합니까? 근데 믿음이 진짜 오면 염려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압니다. 진짜 믿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녀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데 진짜 믿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자녀에게 잔소리가 줄어들더라고요. 그냥 믿고 여유 있게 해주는 겁니다.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 이전에는 뭐 엎드려 받쳐가 두드려 패고 뭐 빠따치고 막 그냥 독설 막 하고 뭐 아들들이 저를 보고 그냥 깜짝도 놀라고 그냥 뭐 덜덜 떨더라고요. 그냥 딱 쳐다보면. 근데 정말로 믿어지니까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 의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봐야지. 안 믿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딱 닥쳤는데 안절부절 못한다. 사실 하나님 안 믿는 거거든요. 진짜 믿어지면 편안합니다. 놔버리는 겁니다. 내가 놔야 하나님 붙잡고 역사하시죠. 그때부터 뭐 하게 됩니까? 믿음의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응답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걱정, 근심, 염려를, 그 염려거리, 걱정거리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 아무것도 안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왜 안달합니까? 안 믿기 때문에. 왜 불안하죠? 내가 믿질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달하지 말아라. 왜 불안해하느냐? 불안해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자꾸 인간적인 말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세상적인 말, 혼적인 말에 자꾸 귀를 기울이니까 자꾸 이런 상황만 자꾸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안달이 막 하는 겁니다. 사람 긴장되면요, 손에 땀이 바짝바짝 납니다. 손에 가만히 있는데, 앉아 있는데 땀이 막 흘러요. 그냥 경험 있는 분들은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믿어지면 평안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예배 사회 같은 거 한번 보면 10명이 앉아있던, 수천 명이 앉아있던, 만 명이 앉아있던 똑같더라고요. 편안한 겁니다. 왜냐? 하나님 믿어지면 하나님의 임재, 그 확신 오면 염려는 저절로 떠나가는 거예요. 염려가 안 돼요. 전혀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 내 능력이 아니에요. 우주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하늘 보좌로부터 내게 힘을 주신 거죠.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질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 시편 19편 다윗의 고백을 한번 봅시다. 7절 8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영혼을 소생시키는 뭐밖에 없습니까? 여호와의 말씀밖에 없어요. 내 영혼을, 내 혼을 소생시키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이면, 경청하면 내 마음이 확 살아납니다. 그리고 멘탈이 확 살아나 버립니다. 저는 늘 그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감정의 흐름이 원활하게 싹 흐릅니다. 고민이 안 됩니다. 고민거리를 주님께서 맡아주시기 때문에 말씀 들을 때 영혼이, 특히 내 마음과 감정과 내 생각이 확 회복됩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에게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이 지혜를 줍니다. 말씀을 내가 귀를 기울이는데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는데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눈이 확 열립니다.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구나. 요셉이 미래를 봤던 것처럼 이 미래를 보는 비전과 확신, 이게 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솟구쳐 나오는 믿음과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신앙 고백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과 입은 하나입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과 입술은 따로 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믿음의 영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믿음이 충만한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말씀이 충만한 겁니다. 말씀이 오면 믿음이 충만한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속에는 믿음의 영이 와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 믿음의 영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시편 116편 10절이죠. 이걸 인용한 겁니다. 바울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바울이나 시편 116편의 기록자나 할 것 없이 뭡니까? 똑같은 믿음의 영을 소유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믿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이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셨죠. 여러분, 입과 마음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자, 입이요, 마음의 배수로 밸브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말하는 것도 보면 알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의식적으로 좀 해서 이렇게 해서 말하는 게 이렇게 가르쳐줄 수 있습니다. 훈련되면 체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위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 사업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 말들, 그게 본심이거든요. 그게 바로 영적 색깔입니다. 나의 신앙 색깔은 어디서 드러납니까? 가정의 대화 가운데 드러납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를 뭘 보면 알게 됩니까? 집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 회사에서 사업관계 속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 딱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드러납니다. 생선을 구워보신 분은 다 경험이 있으시겠죠? 생선 같은 구우면 냄새가 나죠? 옛날 저희 장인어른께서는 집에서 가족들이 싫어하시니까 생선 잡수고 싶을 때는 혼자 베란다 가셔가지고 조용히 이렇게 구워서 잡수셨다고 제 아내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냄새 이렇게 풍기면 옷에 묻고 하잖아요. 생선 구우면 냄새 납니다. 그리고 싸운 집에 안 가보세요? 저는 그런데 영적으로 좀 예민하기 때문에 싸움한 집에 신방을 가면요, 굉장히 뭔가 느낌이 날카롭습니다. 회사 사업장 같은데 예배를 인도하러 갈 때가 있는데 막 탐욕을 부리고 막 폭언을 하고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게 예배 들어가면요, 굉장히 분위기가 이렇게 날카롭다는 것을 느낍니다. 얼마나 안 좋은 거예요. 회사가 잘 되겠어요? 좀 이따 회사 문 닫더라고요. 그런 집에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게 오죠. 집에서 그렇게 버리면 부모님이 날카롭게 막 과음지로 싸우고 이게 얼마나 자녀들에게 해악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말이죠. 우리의 말, 내 영적 상태는 뭘 통해 드러납니까? 말입니다. 평상시 말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나오는 그 말입니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내 마음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어두운 말을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영이 와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하게 됩니다. 따뜻하죠. 그리고 온유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뭡니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데 그 입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나니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마음에서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모독이 나오느니라. 남자들 모이면 뭐 하죠? 정치 이야기합니다. 남자들 만나면 종교 이야기합니다. 그럼 싸워요. 종교 가지고 정치 이야기 가지고 막 하다가 막 싸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죠?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남자들 모이면 음담패설입니다. 왜냐? 속이 가득하는 거니까.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걸 입으로 뱉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것은 절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분석하기 힘들죠. 집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 회사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 내가 사업관계 속에서, 일상 속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 그게 마음에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늘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영원히 새겨진 사람은 자신의 믿음이 도전받을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말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 승리가 있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말씀 고백이 막 저절로 막 되어지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 도전받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라든지 감염될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떤 위기를 만날 수 있잖아요. 경제 문제 만날 수 있잖아요. 내가 건강의 위기를 만날 수 있잖아요. 상황적으로 여러 가지 압박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때 뭐 하는 겁니까? 무의식적으로 내가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유도할 때 보니까 유도는 처음에 가면 예의부터 가르칩니다.
인사하는 거. 엄격하죠? 그 다음에 많이 가르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낙법입니다. 끊임없는 기초 동작을 반복합니다. 근데 제가 한번 운동을 하다가 축구를 했죠? 하다가 과격한 사람이 있잖아요. 막 저돌적으로 저한테 덤비는데 가다가 부딪히가 제가 공중에 진짜 붕 떠버린 겁니다. 그냥 잘못하면 뭐하죠? 머리 깨지는지 팔 부러지죠. 본능적으로 뭐가 나오느냐, 유도 낙법 배운 게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도 자빠지는 걸 유도할 때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그대로 해서 전혀 몸에 문제가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나의 믿음이 도전받을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압박이 팍 느껴질 때 무의식적으로 내 속에 있는 말씀이 팍 튀어나와 버리는 겁니다. 믿음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럼 승리합니다. 로마서 10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마음속에서 솟구쳐 나오는 믿음을 고백하면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마음에 늘 가득해지죠. 말씀을 늘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이게 메시지로 다가온 거 기억납니다. 내가 듣는데 성령께서 내게 새겨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기억력이 없어요. 나이가 들었어요. 그러는데 충격받은 거 기억 안 납니까? 그건 침이 한 자라도 다 기억합니다. 아무리 여기에 연세 많은 분들이 계셔도 레마로 내 마음에 확 당기는 게 있습니다. 그건 생각납니다. 성경 암송의 원리가 뭔지 아세요? 말씀의 은혜 받으면 저절로 외워집니다. 저절로 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에 내가 귀를 집중해서 이렇게 쫑긋이 하고 경청하면 마음에 새겨집니다. 내가 마음문을 열고 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야 되겠다. 내가 사는 길이다. 이렇게 해서 딱 마음문 열고 받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새겨져 버립니다. 성경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새겨졌기 때문에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마음에 이 철필로 돌에 새기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내 마음에 성령께서 확 새겨주시기 때문에 이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 성공시키고 싶으세요? 믿음 고백으로 성공시키고 싶으세요? 암송시키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암송을 시켜야 됩니다. 저절로 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모든 필요한 상황 속에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누리는 사람은 점점 더 구원에 충만한 경험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그리스 말로 헬라어로 소조입니다. 그냥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이 수준이 아니라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단어가 뭐냐? 그리스어 소조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도전받을 때마다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구원의 다양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이걸 내가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는 베드로전서 2장 12절을 고백해야 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죠? 그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얻은 겁니다. 이게 과거형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질병을 다 담당하신 겁니다. 영적으로 이미 치유된 거죠.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다. 예수님이 맞은 채찍으로 이미 우리가 치유된 거예요. 이걸 고백해야 됩니다. 재정적인 필요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내 자기 만족을 위한 재정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인도받아야 되는데 재정적인 필요가 딱 생겼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고백함으로 승리할 수 있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면 정서적으로 참 풍성하죠.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풍성합니다. 뭐 엄청난 부자가 되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셨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할 때는 은사들이 나타난 겁니다. 딱딱 채워지는 겁니다.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돈이 어떻게 됩니까? 딱딱 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필요한 물질이 어떻게 됩니까? 탁탁 오는 겁니다. 하나님 물질을 주시니까 내가 들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쓸 수 있는 거죠. 그 물질이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흘러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죠? 아버지들의 마음이 아들, 딸이 궁핍해가지고 막 너무 찌달린다.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피눈물 나죠, 그러면. 잠이 오겠어요, 그 모습 보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물질을 어떻게 됩니까? 딱딱 주시는 겁니다. 딱 돈이 생기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딱 하나님의 때에 물질이 탁탁 생기는 겁니다. 풍성한 거예요. 쓰고도 남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섭리하시는데 우리 인생을 섭리하시는 가운데 시련을 당할 때가 있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고통의 터널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참 어렵죠. 그때는 내가 견딜 수 있을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때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고백해야 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셔서, 이런 말씀이죠.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내가 가진 믿음과 지금 현실이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많죠. 아니, 하나님이 치유의 약속을 주셨는데 말씀으로 더 아픈 데 어쩌겠어요? 하나님이 재정 공급을 말씀으로 주셨는데 아니 어려운데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내가 감당치 못할 이런 시련과 시험 같단 말이죠.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고백해야 됩니다. 왜냐? 진짜 왔기 때문에 고백이 되는 거예요. 아니, 없는 걸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러분, 믿음이 안 왔는데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듣다 보니까, 경청하다 보니까 진짜 온 거예요. 내게 온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고백하는 건 어렵지 않은 겁니다. 내게 있잖아요. 지금 내게 와 있단 말이죠. 이걸 내가 자연스럽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 영적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듣는 자의 심령이 살아나는 겁니다. 깨어나는 거예요. 깨우쳐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시죠? 하늘로 승천하셨죠. 하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문제를 붙잡으면 안 돼요. 내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 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하늘 보좌에 주신 그 말씀을 고백한 거기 때문에 말씀을 잡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걸 굳게 붙잡아야 돼요. 왜 문제를 붙잡습니까? 문제에 대해서 응답하신 그 말씀을 고백한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자. 이 말씀이 분명히 나오는 겁니다.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말씀 묵상에 대해 필요를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암송할 필요를 느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살아야 되는가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내 마음에 뭘 담아야 됩니까? 사람은 마음에 담기면 넣습니다. 마음에 담긴 게 넣어야 됩니다. 넣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뭘 담았습니까? 말씀입니까? 그러면 믿음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야 됩니다. 어둠을 담았습니까? 어둠이 나옵니다. 믿음을 담았습니까?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